어떤 게으른 며느리가 밥을 짓는데 그 부엌에서 생선 타는 냄새가 나자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소리를 줬습니다. 야야, 그 고등어 타는가 보다 빨리 가서 뒤집어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한다는 소리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가 뜨거우면 뒤돌아 눕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좀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죄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말이 죄를 지어야 하는데 게을러서 못 짓는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죄를 지어야 되는데 게을러 못 짓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010년도 10월 월간 샘터 잡지에 김호기 씨의 이런 그 글이 실렸습니다. 20년 동안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바이올린 연주했던 한 자매가 그에게는 바이올리니스트에게는 무엇보다도 손이 생명이었던지라 무거운 건 들지도 않고 험한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손을 정성껏 가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손을 볼 때마다 손에서 귀티가 난다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누구를 볼 때면 그 사람의 늘 손을 보면서 저 사람 손은 어떠한가를 늘 관심 갖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바이올린을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게 되자 뭘 할까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음악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 손으로 악기를 만들자 해서 이태리까지 가서 바이올린 만드는 그 일을 이제 그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바이올린 만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목수일이라서 걸핏하면 손이 다치고 상처나고 그리고 막 그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거칠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태리에서 어느 정도 악기 만드는 일을 배우고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 그 손잡이를 잡고 이제 서 있는데 뒤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자꾸 자기 손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자기 얼굴을 힐끔힐끔 보더랍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자기 손을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손톱 밑에는 까만 때가 껴있고 얼마나 험하게 일을 해왔는지 손이 그렇게 거칠고 손이 그렇게 이제 볼품없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내 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쳐다보구나 싶으니까 마음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에 이제 어떤 상처가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그 연주하고 있는 오빠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국의 어느 외교관이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한 장관 집에 초청을 받았답니다. 그 장관 집에 갔더니 장관 집에 그 앞에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만발해 있고 뒷뜰에는 또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채소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갖고 있는데 그 뭘 참 열심히 가정을 이제 가꿨구나 하고 보는데 그 장관 부인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할 때 그 손을 잡고 보니까 그 손이 완전히 사포, 그 모래로 이제 베어가는 그 사포처럼 그렇게 까칠까칠하고 손이 그렇게 거칠고 둔한 그 모습을 보고 그녀를 보고 큰 충격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독일의 장관 부인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험한 일은 손대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데 이런 모습에 그에게 어떤 큰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빠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손 중에서 노동으로 땀이 배어있는 손이 제일 귀하단다. 이제부터는 귀티 나는 손이 아니에요. 일한 티가 나는 손이 진정 아름다운 손이라는 사실을 이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여성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장수 연구가가 450명의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조사했더니 첫 번째가 평생 일하며 살았더라. 두 번째가 식사를 가볍게 했더라. 세 번째가 매사에 중용을 지켰더라. 네 번째가 항상 즐겁게 살았더라. 다섯 번째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더라. 여섯 번째가 근심과 두려움을 모르고 살았더라. 일곱 번째가 신앙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해냅니다. 저들 가운데서 장수의 비결이 첫 번째가 평생 일하며 산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하루에 무려 18시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는 자기는 일을 즐겼다. 일을 아주 재미로, 일을 취미로 해왔다고 이러면서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자기는 피곤을 모르고 일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던지 예수님 이분이 이제 메시아요,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뿐이 아닌가 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할 만큼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무리들 가운데서 또다시 예수님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자 하고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는데 거기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저들이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고 이런 전혀 의외의 말씀, 다른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는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에 대한 예수님의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 의미 없이 일하지 말고 모든 일에 거기서 어떤 의미와 참된 뜻을 찾아서 일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로서 이것은 분명 어떤 기적은 기적이지만 단순한 눈에 나타난 이상한 현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메시지가 담긴 것을 가르쳐서 이것을 이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단순히 그저 배고픈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 먹여줬다더라 하는 이런 정도의 어떤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하는 어떤 신령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예수께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저들에게 배고픈 자에게 떡을 나눠주셨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의 성만찬 사건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저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 떡을 통해서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진정한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과 피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바로 그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저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생각지 않고 그냥 단지 그저 어쩔 수 없이 일해야만 먹고 사니까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이 역전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청소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신세가 기부해서 이렇게 청소부밖에 못하나 하고 신세 타령하니까 셰익스피어가 그 얘기를 듣고는 옆에서 그 얘기를 충고하기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를 한 부분을 깨끗게 하고 있는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줬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지만 단지 내 식구 벌어먹기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구를 한쪽을 내가 청결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같은 일이라도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돈을 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고 보람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생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떤 보람을 찾고 여기서 의미를 얻을 수 있다면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알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는 일이 피곤하기만 하고 지치고 더 이상 할 의지도 할 어떤 욕구도 우리는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재벌이자 백화점 왕으로 유명했던 워너메이커, 그는 주일학교에서 그 대재벌의 총수로서도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이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의 주일 하루의 시간표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보면 9시 30분 성 안드레단 빌립보단 지도자들과 10분간 면담, 오전 9시 45분 단원 400명과 20분간 면담, 오전 10시 15분 청소년들에게 성경 이야기 들려줌, 오전 10시 40분 주일 예배 드리는 교인들과 교제 나눔, 오후 2시 성경연맹 조장회의에서 말씀 전함, 오후 2시 30분 주일학교에서 이야기 전함, 오후 3시 3시 15분 성경연맹에서 말씀 전함, 오후 4시 25분 경험 좌담회 개최, 오후 7시 30분 음악예배 출석, 오후 7시 45분 저녁예배 출석, 오후 9시 30분 귀가. 일주일 내내 대재벌의 총수로서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일날 하루 종일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그에게 권면하기를, 아니 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열심히 이제 큰 일을 하시면서 주일마저도 그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시달리십니까? 주일날 그냥 오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시고 그리고 와서 쉬는 것이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충고했더니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거야말로 내게 최고의 보람이고 내게 휴식입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일주일 동안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힘을 얻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는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하는 일이 무거운 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은 오늘 먹고 썩 없어질 것만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죠. 하지만 한 끼 밥을 먹었으면 먹고 이거 배설된 것으로 이제 모든 그 먹은 것의 효과는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늘 먹기 위해서만 일하고 그리고 그 배설해버리면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지만 단순히 먹는다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가, 내가 먹고 나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잇고 이것이 영원한 것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직업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일반 속어로 쓰는 말은 job이라는 말을 씁니다. job이라는 job라는 이 말로 쓰는데, 근데 점잖은 사람들은 이 job이라는 말이 원래 job이라는 말의 그 뜻은 빵 한 덩어리라는 뜻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잖은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말, 직업을 job이라고 하지 않고 vocation 내지는 calling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이런 사명을 내게 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직업은 단지 빵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이제 몸부림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소명, 이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길청 박사가 쓴 봉사의 목표라는 글에 보면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한국인으로서 그곳에서 벤처기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렇게 성공해서 그래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고 큰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도 그는 열심히 일하자 나이 60대가 넘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자가 좀 이제 쉴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젊은이들 틈에서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십니까? 이분 대답한 말이, 나는 지금 나 쓰기에는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는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좀 그래서 내가 좀 더 일하고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가 일하는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더랍니다. 이분은 한 해 무려 600만 달러나 이제 사회에 기증한 적도 있습니다. 한 해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으로도 이제 꼽힐 만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자기는 자기 먹을 것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제 주변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일을 해야 되겠기에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지 오늘 하고 먹고 배설한 것을 끝내는 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될 만한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생과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외에 어디 직장에 가서 일하든 어디 가서 일하든 이것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리 어떤 일이든 다 성직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은 이제 직업의 의미를 소위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의 의미를 어떤 재단 안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 마루를 쓸고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라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저들은 가르쳤고 저들은 이제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일이라면 그것이 집에서 하는 일이든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요 이것이 곧 믿음의 일임을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박관태 의료 선교사가 몽골에 가서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는 수술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정으로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몽골 병원에서 이제 그가 몽골에서 그가 사역을 할 때 그는 그 한 달에 치질 수술만 100건을 넘게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가져온 복강경으로도 수술하고 전신 마취도 해야 되게 했는데 몽골 병원에 수술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필요한 인력은 그런대로 자기가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데 수술 기구들이 부족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심하다가 그는 이제 머리에 쓰는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수술할 때 불을 켜는 수술 등이 지금 당장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을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머리에다 쓰는 헤드라이트로 이제 대신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국국제협력단에게 지원받아가지고 거기서 지원받은 3,000달러 가지고 헤드라이트를 구입할 수 있는가 알아봤더니 그 부족해서 그걸 만드는 회사에 이메일을 수십 번 이제 해가지고 겨우 3,000불에 그것을 공급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수술실에 살려면 하나하나 이 장만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그가 그런 과정 깨닫는 것은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신다는 것,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뒤를 따라가고만 싶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나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로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행하게 될 때 그 일이 곧 믿음으로 하는 일이요 그 일이 곧 이제 성직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그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3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즐겁게 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우리 일을 떠나서는 결코 복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급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비아 씨, 세계 여행했던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구라는 책에 보면 케냐에 갔을 때 40대 중반의 한 안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 안과 의사는 거기서 얼마나 유명한지 케냐 대통령도 그를 만나려면 며칠 기다려야 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의사인데도 깡촌에 들어가서 전염성 풍토병 환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면서 치료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거 참 대단한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험한 곳에 일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어금니가 보일 정도로 이제 입을 벌리면서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이제 재주를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이곳에 일하는 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참 그 대답이 귀하죠. 내게 가지고 있는 이 의술을 돈 버는 데만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내 가슴이 뛰는 이런 기쁨과 흥분을 맛보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이제 소명감을 가진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일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일하면 그때 마음도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잠언 21장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일해야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인격이 되고 건강한 이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일해서 건강한 것입니다. 일하라고 건강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떤 분은 왜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봉사활동하지 않고는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머리는 커지고 아는 지식은 늘어나지만 내가 직접 몸으로 봉사하지 않는 이상은 결코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든 무슨 일로든 내가 내 몸으로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도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지 봉사하지 않는 곳에는 믿음도 결코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받았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미안한데 불치병이고 상당히 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일이 무엇인데요? 고아원을 하면서 고아를 돌보고 또 이제 양로원도 함께 하고 있어서 그들분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미안하지만 하던 일 그만두고 내려놓고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 좀 쉬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습니까? 6년은 충분히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일을 하는 일 그대로 계속하면요 3년 넘기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결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쉬면서 6년 살지 않고 일하면서 3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의사는 저는 제가 아는 의학적인 지식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는 그 상태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돌보면서 지냈더니 우리 12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내게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과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시편 126편 5절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래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인과율,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기 위해서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존 버녀는 말하기를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한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열매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그날에 너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충성했느냐 실천했느냐 아니면 실천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든지 충성이 요구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 충성하면은 그 실력의 향상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면 그것을 인정받게 될 것이 거기서 승진의 기회가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생각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그리고 지원과 성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한 바에 따라서 거기에 주는 결과가 분명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이 한 500 그리고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나오는 중간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교회가 교회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을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찬송으로 봉헌하는 성가대원이 필요하고 어린 코흘리기 아이들을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는 교학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도 예배위원들이 안내를 하기도 하고 헌금위원으로 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또 이제 안내도 하고 또 멀리서 오는 분 교통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차량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서 손마를 새 없이 봉사하는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복음 들고 저 티베트와 저 네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저들 물질로 저들 위해서 기도로 또 이제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 숫자와 씨름하면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고 성전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 이런 봉사가 모두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시간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이며 불은 누가 켤 것이며 마이크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며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각기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 본분, 자기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침례교회에 앙겔이라는 저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왈터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왈터라는 집사님은 목사님이 무슨 일이든 교회를 부탁하면은 한 번도 거절하는 적 없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늘 이제 항상 긍정적으로 목사님 그 부탁에 늘 성실하게 봉사하는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좀 맡아줄 분들이 있는가 하고 4사람에게 부탁했는데 한결같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절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도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 그 왈터라는 집사님한테 이 일을 또 다시 부탁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이 집사님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할 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하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기도 목사님이 그에게 정색을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 내가 부탁했던 일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늘 기쁘게 열심히 봉사해 오셨는데 그러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어떤 비밀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지난번 제 딸을 줄에 서주셨지요. 그 아이가 12살 때였습니다. 그 체온이 무려 40도를 오르내리면서 고온에 이제 시달렸을 때 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이제는 따님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혹시 당신 기도할 줄 아십니까? 라고 묻길래 좀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작은 크레딧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크레딧이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해 온 것에 대한 신용, 하나님께 웬만큼 조그만 신용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제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딸을 저에게 12년 동안 맡겨주셔서
그동안 이 딸로 인해 기뻐했고 행복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딸을 지금 데려가셔도 아무런 원망과 불평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딸을 제게 그대로 맡겨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주님이 시키는 일 무엇이나 다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은 주님과 어떤 흥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바친 단지 저희 약속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후로 언제나 그때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항상 저는 기뻤고 감사했고 제 삶은 항상 보람이 넘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 가운데 나는 주님께 조그만 크레딧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애써서 애타게 기도하지만 왠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내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있는지, 하나님의 얼마만큼 내가 신용을 쌓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고 거기에는 이런저런 구실로 외면하고 나서 내가 아쉬울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다면 그 하나는 과연 우리에게 누군가? 나의 주님이신가 아니면 나의 심부름꾼인가? 진정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용은 얼마인가를 심각하게 돌아볼 일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 기회입니다. 그리고 보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상급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집 짓기에 가장 알맞은 곳이다. 알렉산더 피넨도 이런 말도 합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대가를 얻는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그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맡겨진 바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더욱 일할 수 있도록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것이고 또 능력도 주실 것이고 모든 여건도 주께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심서 일할 때 썩을 양식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제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저에게 더욱 풍성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할 때마다 주께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정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크고 아름다운 일들이 늘 저희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세상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에는 큰 보람과 기쁨으로 가득히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